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낙취관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지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 교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지혜의 삶을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낙취관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리 한 마리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좋은 기름 위에 떨어지면 그 파리가 썩어감으로 기름이 부패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지혜가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못하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우매함이 그 개인이나 그 가정 또는 공동체 또는 민족의 운명을 아주 애매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항상 이 성경에서 오른쪽 왼쪽을 구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오른쪽은 영광, 보호, 능력, 의로움 또는 천국,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 왼쪽은 불의, 죄, 지옥, 열등, 무능력,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심성이 근본이 바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본이 바르고 정의롭다. 정의로운 것 같은데 원래 심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성이나 심성이 안 좋은데 정의로운 척하고 옳은 척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근본 심성이 올바르고 근본 심성이 정의롭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어리석은데 하는 생각이나 행위들이 가당치 않은데,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제일 지혜롭고 똑똑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매한데 지혜로운 척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수하고 가르치려고 하다가 행위들을 통해서,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한없이 우매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다,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조언과 또 올바른 언행을 한다고 생각한 것이 때로는 그것이 조소가 되고 비난이 될 때 더더욱 주의하라 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충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리를 떠난다라고 말을 해요. 뭐냐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리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맡은 일을 그만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한번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좁게는 주어진 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넓은 의미로는 그래서 주권자를 방해하고 또 주권자를 배신한다. 인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배신하고,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마저 배신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손함이라고 하는 건 평온, 치료 뭐 이런 걸 의미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권자 앞에서 공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자기 자신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용서받는 길이 되고, 또 이런저런 상처와 이런저런 아픔을 치유받는, 주권자가 일으킨 분노를 인하여 생겨난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방법이 된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는데 주권자에게서 나온 허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라고 하는 건 무능하고 연약해서 생겨나는 과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생겨나는 일시적인 과오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이 무슨 문제들이 나는가 하는 거예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6절, 7절에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들은 누굴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뭐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은 많은데 무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돈만 많은 사람. 뭐 갑자기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얼떨결에 부동산 부자가 된, 그런데 좀 무지한 이런 사람들도 제법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그런 의미의 부자가 아니라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덕망도 함께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또 우매자라고 말을 하는데, 우매한 자는 부자와 반대말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높은 지적 수준이 없고 덕망도 없고 그래서 무능하고 지혜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문제는 왕이 사람을 임명하는데 그런 사람을 임명한다, 우매한 사람을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가끔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말을 탄다는 것은 그 신분이 높고 귀하다 하는 얘기고요. 근데 왕이 사람들을 잘못 임명함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높은 주의를 가지고 살게 되므로 나라가 꼴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종들이 고관처럼 높임을 받고 또 덕과 지혜를 소유한 현명한 고관들이 멸시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사회는 간단하죠. 혼란밖에 없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인간의 지혜가 참 어리석을 수 있다 하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러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속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복 누리고 천국의 기쁨과 소망 간직하고 하나님 주신 건강, 지혜, 물질 가지고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서 내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기본적인 신앙 자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자 하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하든 사회가 뭐 올바르든 환경이 좀 편안하든 환경이 답답하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 얘기는 이 지혜자는 갑작스러운 이 사고나 사건들을 좀 대비하며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매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고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도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끼로 나무를 장작을 쪼개거나 나무를 자를 때에 나를 갈지 않은 무딘 도끼로는 나무를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찍어내고 장작을 패려면 그냥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도끼날을 날카롭게 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뭉툭한 그냥 쇳덩어리로 나무를 찍어내려고 한다.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고 지혜자는 그러니까 특별히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이고 당연한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술은 우리나라는 뭐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아랍이나 이런 쪽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뱀을 이렇게 필이나 이런 걸로 뭐 다스리는 사람, 춤추게 하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근데 이 뱀에게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해서 이 흔한 말로 체면을 걸기 전에 뱀을 만지면 물린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지혜가 인간에게 아주 분명 인간을 성공케 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또 그런 힘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준비하고 계획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만 의지해서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 큰 일을 하겠다, 대단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지혜를 잘 활용하는 삶을 살라. 인간의 지혜만 활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신앙인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고 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이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또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성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인간의 방법과 지식과 경험에 의한 지혜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 하지 않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세상의 인간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매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는 각 가정의 가장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는 주의 종들과 또 많은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국가적으로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하셔서 인간의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각자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